그 방문은 사도 바울에게요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면요, 큰맘 먹고 정말로 그래 내가 간다고 했잖아 하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공개적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는 그 상황을 수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때는 정말로 하늘나라 가는 그 평생을 함께 동역하자라고 함께 마음을 나눴던 성도였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당신은 잘못됐다, 당신은 문제가 있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반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던지라 지금 굉장한 상처를 받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떠나고 났는데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4절에 보니까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많은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9, 9절도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맡겨서 고린도로 보내지는데요,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성경이 전하지 않아요. 고린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총 4번의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편지는 대략 3번째 편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지는 성경 안에 삽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디도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죠. 바울의 동역자로서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교회의 반응을 확인하고 또 교회를 세운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았던 것인데요, 바울은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보내놓고 자신은 드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었어요. 참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요, 사도행전, 로마서 이러한 데를 통해서 보는 그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강직하잖아요. 막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어떤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의 길을 의연하게 가고 툭툭 발에 먼지를 털고 복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인물인데 고린도후서는 다릅니다. 굉장히 상처받은 목회자의 마음이 나와요. 내가 그 개척하면서 처음 마음을 나누었던 그 성도가 돌아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도 지금 심각한 마음에 지금 뭔가 왔어요. 너무 지금 마음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예전 같았으면 막 오직 그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근데요 지금 전념을 못하고 있어요. 뭔가 마음이 떠서 불안해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그 현장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문을 활짝 또 열어주십니다. 지금 전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상황 앞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일까요? 아직 디도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동역자가 보고 싶어서 디도 왜 빨리 안 오나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시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디도가 가지고 올 고린도 교회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눈물로 정말로 간절함과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내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닿았을까? 내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현장이 뭔가 달라졌을까? 나를 공개적으로 대적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는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다시 믿음은 회복했으려나? 이러다가 고린도 교회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 사랑했던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쓰러지면 어떡하나? 정말 이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요 바울의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드로아에서 활짝 열린 복음 전파의 문을 뒤로 하고요 결국에는 그 사역을 내려놔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몰랐죠? 바울이요 지금 중간에 사역을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고 다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제 디도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요 교회가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을 공동체적으로 징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회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징계는 사실 필요한 조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진짜 뭘 하나를 하면은 끝을 보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교만도 끝을 치닫고 징계도 하려면 뭐 너무 제대로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징계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그 반대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징계의 기간을 두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만 이러한 역할들, 권한들을 박탈합니다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품지 못하고 뭔가 왕따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평소 바울의 논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은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 같아요. 바울 아시잖아요. 뭘 데리고 가? 연약한 자를 뭘 데리고 가? 걔네 약속도 어기는 애잖아. 데리고 가지 마 하고 막 싹둑 자르면서 매몰차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뭐래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지금 누군데요? 나를 향해서 지금 반대했던,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내 원수예요. 근데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상대가 근심에 잠길까봐 두렵대요. 그가 믿음 잃어버릴까봐 염려가 된대요. 제발 그를 다시 용납하고 사랑해줘, 사랑해줘. 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사뭇 다른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를 징계할 때의 목적은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매장시키려고 그냥 혼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징계의 목적은요,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 공동체와 개인의 죄는요, 반드시 책망하고 혼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반드시 사랑과 용서가 따라야만 합니다. 저희 요즘 선율이가요, 사춘기가 왔어요.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서 요즘 아버지에게 많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 그리고 그저께였나요? 그 큐티 말씀이 심판이었대요. 심판. 근데 그날 아빠한테 혼났거든요. 근데 그 전날이 말씀이 게으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를 심판하셨는데 아빠를 통해 나를 징계하셨나 보다. 본인이 그런 깨달음까지는 가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어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마음이 더 여려요. 그래서요, 혼은 사실은 강하게 내시지만 그 사랑과 용서는 되게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조금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그렇게 보이시죠? 제가 되게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혼을 내면은 한동안은 저는 진짜 혼을 제대로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아빠는 물러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혼낼 때는 엄청 무섭게 혼내면서 벌써 뒤에 가가지고는 그랬죠요, 이랬죠요 그러면서 코소리 내면서 딸내미한테 막 항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 징계는 하지만 혼내려고 그게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제발 돌이키라고, 제발 좀 너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잖아요. 사랑과 용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 부모가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요? 책망과 치리를 너무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책망과 치리를 한 이후에 용서하고 회복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너무 단호하게 징계하고 나서 요즘 또 너무 선 긋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딱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망하되 회개한 자에게는 넉넉히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이죠. 제가요,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씨름했어요. 우리가 이 구절 되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 안에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엉뚱합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되게 멋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역자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중간에 그 일을 포기하고 지금 달려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은요, 저희가 목회자 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막 교회가 부흥돼. 그분을 통해서 너무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이분이 사역을 뭐 한 3, 4개월 하고 그만두겠다고 지금 사표 쓰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용납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 좀 책임감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분의 커리어에 지금 오점을 남긴 거예요. 어딜 가도 한 사역 뒤에서 뭐 1년도 못 버티고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은요, 그분에게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사역자로서의 조금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짜잔하고 100% 회복되어졌느냐? 그러한 상태도 아니에요. 회복이 좀 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너무 지금 힘들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누가 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요, 만약에 우리 주변의 목사님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위태로운 상황.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거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만났던 그 사도 바울 맞습니까? 이상하죠? 너무나도 신기하죠? 근데 오늘요, 자신의 이 연약함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담백하게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그의 탁월함입니다.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의외로요, 뭔가 좀 그래도 좋은 거 얘기하고 싶고 은혜로운 거 얘기하고 싶지, 자신의 연약함과 치부를 들춰내는 거 의외로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나 이렇게 실패했어요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땠냐면요, 사역을요 중간에 다 마치지 못하고 때려치고 나왔어요 하는 거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요, 그토록 제가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같이 잘해보자 으쌰으쌰 좋았던 그 교회가요, 지금요 망해가고 있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제 사역에 지금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중간에 포기했어요. 어디가 제가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직서 냈어요. 그것도 중간에 제가 이러고 왔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7절과 8절을 짚었죠. 이거 바나바의 논조 아니냐고.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까 사랑하라, 그가 근심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논조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 말 하기 전에 이 실패를 겪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감정이 너무 상해서 사역 현장에서 이 사역을 다 마무리를 할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차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내 감정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무너져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프게 징계했던 사람들, 아프게 치리했던 사람들, 아프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내가 실패의 자리에 가보니까 드디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 참 힘들었겠구나, 아팠구나. 그리고 정작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우리는 결과적으로 막 사도 바울이 몇천 명 돌아오게 하고 막 이걸 나타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게 승리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자임을 발견했습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자임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어떠한 자세로 얘기하고 있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가식이죠, 가식. 삶도 모두 다 이중적이잖아요. 엉망진창이면서 거룩한 척하고 삶대로 우리가 가르침대로 정말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거룩한 척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정직하게 진실하게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한, 그러나 이 모든 내 인생이 주 뜻 안에 승리임을 내가 잘 압니다.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과는 다를지라도 이 모든 현장이 곧 내게는 승리의 현장임을 제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큰 교회 이루는 게 승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라리 깨지고 낮아지고 연약해져서 진정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진정으로 정말로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큰 교회 이뤄가지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거기서 반목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파할 줄도 알고 실패도 겪어보고, 거기서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나 실패해서 좌절해서 하고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래,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일어나서 가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자면은요, 아주 훌륭한 축구팀이 있어요. 우리 지금 손흥민도 있고 유명한 감독도 있고 그런 축구팀에 나는 아주 비루한 팀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을 차면 자살골이 되고 내가 달려가면 반칙이 되고 나만 일어났다면 난 똥발이야, 똥발. 일어나 저러나 나 실패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에이스들이 골을 차고 우리 감독님이 잘 지어서 우리 팀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나는 여기서 패배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승리한 거죠. 왜요? 우리 팀이 이겼으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자살골 넣고 진짜 난리 버거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팀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정죄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가운데에서는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주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나타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회복이 되어져요. 네. 바울이 가장 처참했던 그 순간,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 순간, 그때부터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물론 중간에 또 위기는 있어요. 가짜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또 흔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점점 더 회복되어져 단단해져 가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드로아는요, 사도 바울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포기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여러 번 복음을 더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서 설교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기 위층에 있던, 저 위에서 이렇게 다락에서 듣던 한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졸았던 거예요. 그런데 졸다가 똑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가 바로 호흡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드로아 지역에 다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실패한 듯 했지만 실패가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하신 후에 더 큰 위로와 소망과 회복으로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도 그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진정한 용납과 사랑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삶, 오늘도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